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777쪽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16장 말씀인데요. 앞서서 이제 엘리바스가 2차 변론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16장과 또 내일 17장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이제 엘리바스가 위로했던 말들이 욥 자신의 처한 삶의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고난과 이 죄의 상관관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는 자신의 의로만 강조를 하고 있고 욥 자신을 근심 속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이 변론에 보이지 않는 청중이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질책을 말하고 있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욥의 마음들,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끝절까지는 나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욥이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의 모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욥이 비록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지 않고 죽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정당함,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품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엘리바스를 책망하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말합니다. 위로자긴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겠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주장,
그의 비판을, 그의 변론을 욥은 과거로부터 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다. 이미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이야. 그거 가지고는 전혀 나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그에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주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진리만을 계속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이. 지금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그저께 전쟁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모릅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죠. 그게 지금 욥이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고난 당하고 있고 아프고 있는 건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주는 거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래서 대안이 뭔데?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는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하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 번뇌케 하고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말이 모두 헛된 말이었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죠. 헛되다,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때요? 지나가면 안 보이죠. 끝나버리죠.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 바람과도 같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쓸데없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바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이 욥에게는 허공을 치는 이 공허한 말로밖에 안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정한 위로자의 말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분명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또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 변론할 때는 더 강한 어조로 더 이렇게 욥에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들어도 그 이야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너가 하는 말은 허공에 떠도는 그냥 말 같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입장을 서로 바꿔놓는다고 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위로의 말이라도 나는 위로를 줬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또 말할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말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기준, 내 경험, 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권면하다 보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성경적인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어려움, 환난에 대한 욥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의인이었죠. 의인인데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욥이 이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은 고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 얼마든지 그런 거는 감내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 깨다 일어나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더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재산, 물질은 없을 수 있고 가족도 다 한꺼번에 죽을 수 있고 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게 욥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당한 고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언제 끝날지 모를 때에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터널의 긴 끝이 언제인가요? 물질 어려움 당한 분들은 이 물질의 고난이 언제 끝날 건가요? 건강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이 건강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요? 이거를 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일 때 욥은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난은 누구에게 왔다라고 지금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돼서 뾰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치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삼으신 것 같이 육체적 고통을 주셨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무리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악인의 손에 자신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의 처절함이 마치 원수에게 하는 것 같다라고 욥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공격해서 온몸을 부서뜨리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욥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고통당함이 원수가 대적자를 이 관역으로 삼고 인정 없이 활을 당겨 콩팥을 뚫고 몸속의 내장이 다 흘러나온 것 같다. 그만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은 하늘에 있는 증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기도에 대해서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친구들의 어떤 비난과 비판처럼 자신의 포악 때문이 아니라 나는 잘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손에 포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숨겨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자신의 이 무고한 피가 아벨의 피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 무죄를 증명하게 해달라라고 욥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이신 분이 높은 데에 계신다라고 말하죠. 결국 욥은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고난의 출발점인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다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 내가 혹시나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친구들이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힘든데 남이 고난받는 것 이렇게 권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유일한 증인 되신 누구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록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당장의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누가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도 증인하면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살려줄 사람이 그 사람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정에서도 그런 효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변호하시겠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지만 이 암흑의 성도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엘리바스의 또 2차 변론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당하는 고난 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욱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저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